네, 샬롬 반갑습니다. 저는 클라라 선교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지금 CBOP가 6주차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중반을 넘어가면서 아마 이 다음 주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강의들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는 CBOP 온라인 과정은 기본 교육 선교사 과정입니다. 사실은 3개월을 배워서 우리가 교육 선교사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마 어불성설일 거예요. 그러나 이 기본 교육 과정을 탄탄하게 한 뒤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본 교육 과정 후에 트리플 스쿨,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열심히 배우고 있는 트리플 스쿨만은 전문적으로 전 권의 책을 다 공부할 수 있는 집중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TCS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SOT 교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 TCS 학교 운영 방안에 대한 전문 과정들이 꾸준히 저희가 강의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CAS 기독 방과후 학교 과정이 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부모 학교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전문 과정이 추후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네 가지 과정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기본 교육 과정을 하신 후에 이 네 가지 전문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건대 배운다라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배움이라는 건 결국 즐거움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또는 내 나이 때 해야 될 잡으로 여겨져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잖아요. 우리의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알아가고 이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참된 즐거움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평생 배웁니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갑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내가 배워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부담이라기보다는 이것을 배우면 또 얼마나 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더 멋지게 내 눈에 깨달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예전에 한 카이스트 박사님께서 크리스찬이신데요. 그분이 친구분이 이제 연구실, 바로 옆 연구실을 쓰시는 친구분이 막 달려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 박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거 보라고 자기가 드디어 성공했다고 하면서 이제 로봇 손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로봇 손을 이렇게 하면서 자 보라고, 잘 보라고 이렇게 하면서 로봇 손이 마디가 하나하나 이렇게 접혀서 손을 쥘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구부러지는 것은 그래도 상용화되어져 있는 기술인데, 이것이 두 번의 관절로 구부러지는 건 굉장히 힘든 기술 중에 하나예요. 그분도 이제 자신이 과학을 공부했고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기 때문에 막 박수 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나가고 나서 자신의 손을 보면서 너무나 부드럽게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아니 과연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를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로봇이 이렇게 하나 사람이 이렇게 하나 별 감흥이 없죠. 그런데 그분은 과학 기술 안에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기술인지를 지식으로 아니까 이것이 참 위대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아이패드를 도마로 썼다는 얘기 기억나시나요? 제 가까이 있는 선교사님도 아이패드 위에다 사과를 깎았는데 깎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패드 위에다가 사과를 톡톡톡 이렇게 깎아놨더니 그 사람들이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고, 아니 그렇게 비싸고 이런 좋은 물건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런데 알면 대단하구나, 이거 위대한 거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배워갑시다. 그래서 이 배워가는 즐거움과 정말 하나님 대단하구나,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야 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것을 이러한 분이야 했을 때 아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군요 라는 표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트리플 스쿨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시지요? 트리플 스쿨의 교재, 그러니까 도서에 대한 소개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 통해서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 통해서 트리플 스쿨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좀 깊어지셨나요? 지속적으로 그러한 이해가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전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라는 슬로건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지식을 통해서,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트리플 스쿨의 도서에 대한 것들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기본 교육 선교사 과정에서 첫 번째로는 강의로 여러분 트리플 스쿨을 배우고 있고요. 그렇죠? 월요일마다는 선교사 과정이라든지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라면 화수목금은 여러분이 트리플 스쿨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로 듣는 것이 뭐냐면 구약여행 14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약. 지금 언약까지 오셨지요? 6주차 아직 안 듣고 계시는 분 있으면 정말 속상해요. 들으셔야 됩니다. 언약.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여러분 성막으로 보는 그리스도라는 성막에 대해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예표하고 알려주기에 최고의 모습이지요. 그래서 성막 이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일과 영성에서 직업관, 우리의 소명의식에 있어서 직업관은 어떠한지, 우리의 비전과 사명,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이 강의들이 총 5개로 강의로 여러분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도서를 통해서, 독서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책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만화 주기도문, 사도신경, 10계명 책을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좋은 크리스천의 잘못된 믿음, 삶을 허비하지 마라, 그리고 기독교 교육이 무엇이다는가, 그리고 퍼스펙티브, 만화 교회론까지. 그리고 이 트리플 스쿨 책에 포함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그 외에 부모의 의무, 제이시 라일의 부모의 의무라는 책과 토머스 제퍼슨의 그 위대한 교육이라는 책도 여러분이 추가적으로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양육자, 교육자 태도에 있어서 반드시 읽어봤으면 하는 책들로 추천도서를 마련을 했는데요. 여러분이 기본 교육 선교사 과정을 통해서 이런 책들을 읽기도 하고 강의로 배우는데, 추후에 트리플 스쿨 전문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구약여행 14일에서부터 기독 세계관과 현대사상까지 전체 강의로 다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꾸준히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들만 해도 향후 1년에서 2년 정도의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저희가 사실은 학위를 따놓고 준비를 I'm ready 다 해놓고 자 이제 나는 시작만 하면 돼요 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준비도 하면서 또 아이들도 가르치면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는 실전과 이론을 병행하는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유익하냐면 이론을 배우잖아요. 저도 이제 정교사 자격증을 땄는데요. 교직이수했는데 그때는 제가 교육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시험 점수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학교에서 다시 한번 교육학을 공부하면서는 이게 제가 배운 게 바로 그 교육 현장으로 접목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M 선교사들이 굉장히 힘있게 사역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이론은 따로 현실은 따로가 아니라 이론을 배우면서 현장에 접목하면서 완전 현장형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뜬구름 잡는 탁상 공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로 바로바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거 배우고 충분히 은혜 받고 이것을 그 은혜 받은 만큼 나누고 또 그 사이에 나는 배우고 나누고 이렇게 하면 10년 뒤에 여러분은 전문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도 현장형 전문가. 그냥 이론을 가진 자격증을 가져서 석사 박사를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현장형 전문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트리플 스쿨 안내문이라는 보라색 책자에 보면 여러분 이미 받으셨어요. 그 책자에 보면 17페이지에 트리플 스쿨 도서 배치도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교육도서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복음스쿨, 제자스쿨, 소명스쿨의 이 교육도서들은 반드시 IM 선교회 교육기관에서 교육되어져야 될 책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교육도서들은 반드시 교육을 하는데요. 제일 먼저로는 구약여행 14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구약여행 14일은 성경의 구약이 시대순으로 10시대를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건데 이 책 자체는 성경을 통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시야를 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구약을 어떻게 봅니까? 또는 신약을 그냥 부분 장절을 뽑아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데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성경은 마치 한 권의 책으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에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타락해서 우리는 예수의 구원이 없고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데 그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계시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어지고 있으며 마지막 때는 어떻게 올 것인가가 통전적으로 전체적으로 익히는데 관점을 열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여행 14일도 저희는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부까지도
다 이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전체 스펙트럼을 열어주는 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이 핵심이다, 구원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그런데 옆에 보면 여러분 병행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병행도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르치십시오 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냥 요거 교육도서만 다 배우면 끝이야. 이제 우리 다 알았어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깊이 있게 더 연구해 가야 되지요. 그랬을 때 이 병행도서를 필독서로 읽힌다든지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또 클래스로 오픈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트리플스쿨 도서 배치도에 보이는 17페이지에 보이는 이 책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 그리고 기성세대 부모님들까지 다 공부하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지금 4단계로 나누어서 더 깊이 있게 연구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트리플스쿨 연구 개발팀에서. 왜 그러냐면 이것을 영유아에서부터는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초등과정은, 중등과정은 그렇게 해서 개발되어지는 책들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페이지 보시면 복음스쿨, 제자스쿨, 소명스쿨의 각 관점이 총 9개가 나와 있지요. 마지막 4단계를 보시면 고등과 성인들. 사실은 저희는 중학생부터 이 4단계를 처음부터 다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4단계가 아까 페이지에 보셨던 그 내용의 책들입니다. 동일하지요. 자, 그런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4단계로 나누는 이유가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한 5살에서 6살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 저학년까지 아이들을 1단계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초등 고학년에서 많게는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를 2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등 과정, 그리고 나서 고등 성인 과정으로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를 나누어서 교재를 개발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요. 1단계 한번 보시겠습니다. 1단계에 보시면 구속사 하나님 나라 언약 관점을 나누어 놓지 않고 이 초등 과정에서 여러분 무엇을 교육해야 될까요? 이 단계에서는 반드시 전체 빅픽처 그림을 그리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서가 아니라 구속사 관점과 하나님 나라 관점과 언약 관점이 어우러져서 아이들에게 전체적으로 읽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먼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란다 라는 책을 통해서 마치 성서신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지?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고 그 구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는 것. 그 전체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는 책이에요. 어떤 사람은 윤회 사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죽으면 다시 태어나. 어떤 사람은 물론 단일적인 선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린 죽으면 사라져. 그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 거야. 어차피 사라질 거니까. 이 세계관을 기반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어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곳. 더 이상 눈물과 내 안에 시기와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곳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한다는 전체적인 성서신학이 쭉 이렇게 아이들한테 보여지고 이때 저희가 추천하는 것은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든지 일러스트 성경이라든지 해서 전반적으로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통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성경을 가르칠 때 이해할 만한 것만 가르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가족이 아주 깐난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있는 대가족이 먹는 밥상이라고 보세요. 그 밥상에는요 깐난아이가 먹을 수 없는 밥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우유를 먹고 1년간을 자라나면 그 다음에부터 뭘 먹을 수 있죠? 여리게 만든 이유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걸 먹고 또 1년, 2년을 자라면 밥을 먹을 수 있고 그걸 먹고 자라면 이제는 좀 딱딱한 음식 점점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밥상에 내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 매운 거밖에 없고 근데 안 먹을 거야. 그럼 걔는 평생 그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 자라나야 돼. 그러니까 성경은 아이가 1년에 1독씩을 반드시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 모든 교육기관에 IM 선배에서 협력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1년에 반드시 1독을 시키는데 이해가 되어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1독을 하면서 이해되는 것 가지고 먹고 자라나야 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또 더 이해가 되고 또 더 이렇게 자라나면서 나중에는 딱딱한 것까지 먹을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교육을 하시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는 것은 성경을 1독 시키는 건데 처음에는 두란노 이야기 성경을 추천합니다. 부속사 관점으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러스트 성경이라든지 개역 한글 성경이라든지 이렇게 아이들이 꾸준히 1독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배우는 것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제자 스쿨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 스쿨의 한 권, 그리고 제자 스쿨의 이것은 표지를 보면 여러분이 알 겁니다. 안에 목차를 보면 하나님은 누구지? 나는 누구지? 죄란 무엇일까? 교회란 무엇일까? 이렇게 기도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마치 조직신학과도 같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통전적인 전체 이야기를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아이들을 쭉 가르친 데 70과가 넘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한테 꾸준히 매일같이 한 3페이지 정도로 이루어져 있고 활동을 하기에 아주 좋은 책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광주지부와 대전지부, 우리 필리핀 지부에서 이 책을 사용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활동을 다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들을 추가시켜서 하면 성서신학 위에 조직신학을 세우는 것과도 같이 세계관이 형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라는 책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성서신학에 노아 이야기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써요. 아들아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나는 이런 마음이었단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썼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 자체를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아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에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삶까지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내게 편지를 보내셨어요 라는 책을 통해서 그 나이대 아이들은요 공감 능력이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상대가 어떠할까를 생각하지 못하는 나이라서 부모 교육 시즌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때에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되는데 너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는 어땠을까? 또는 자기가 하는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이 너한테 했을 때 어땠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얘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권의 책을 통하여서 복음스쿨, 제자스쿨을 단단하게 세우는 형태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한 1년 정도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복음스쿨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구원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한 3챕터, 4챕터 정도로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짧은 책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아빠 성경에는 누가 나와요? 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하여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했던 이 부분들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스쿨. 근데 이제 그 하나님, 성경에 누가 나와요? 이 책은요, 저희는 어떻게 연결해 가고 있냐면, 언약.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담을 통하여서, 그리고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나서는 이제 예레미야의 세언약까지 해서 그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과 약속을 맺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성취해 가셨는지를 보는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언약 관점을 열어가는 책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스쿨에 보면 이제 성막 이야기가 떴다 성막탐험대라는 책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스티 교리문답. 여러분 교리는 그냥 딱딱한 그냥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치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린 나이때 아이들에게 반드시 세계관으로 자리 잡혀야 되는 책이지요. 그리고 이제 소명스쿨에는 참을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세상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 세상에서 걸어 나온 사람들은 시리즈가 원투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가족 이런 책들이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 2단계를 보시면 2단계 어린이 구약여행 14일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구원책을요, 어린이 구원이라는 책으로 출간 예정 지금 준비 중에 팀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from what,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by what, 무엇에 의해서 구원받았는가, for what, 그래서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는가를 초등과정, 고학년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 여행 10일이라는 책을 출간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은 이 단계는 거의 다 출간 예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 단계 아이들을 위한 말씀을 가르칠 만한 좋은 책들을 찾기가 어렵어요. 지난 10년간 저희가 많은 책들을 계속해서 찾아보았는데, 그래서 아예 그 4단계에 있는 책들을 심플하게 줄이거나 또는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출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성막여행 12일, 그리고 만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은 책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나이대가 여러분 독서 나이에서도 보시면, 자, 나중에 이제 저희가 커리큘럼의 실제라는 주차에 독서 교육이 들어갈 건데요. 그 독서 교육에서 보시면 초등 고학년과 중등 과정이 어떤 나이냐면 전기를 읽는 시기예요. 전기기. 왜냐면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고 직업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나는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런 고민들을 하는 시기거든요. 그때의 대다수 아이들이 뭡니까? 또래들과 지내다 보니까 또래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연예인.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뭐 돈 이야기 워낙 많이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건물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끊임없이 거기에 노출되어지면 그러한 삶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기기, 한 사람의 일생 일대기를 전체를 그려놓은 책들을 쭉 읽어야 된다라는 시기인데, 이때 저희가 강조하고 있는 게 위대한 선교사 열전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그런 선교사님들의 삶이 기록되어진 책이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선교사라든지 또는 단순에 있는 청로 역정, 그리고 에릭 리드, 그리고 짐 엘리엇, 조지 물러 이런 그 신학 우리 선교사들의 삶, 그리고 하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 양아진 선교사 열전, 뭐 이런 책들을 아이들을 계속 읽힘으로써 저것이 진짜 멋있는 인생이구나, 저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는데 이런 책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등 3단계 보시면 아마 동일한 맥락 안에서 되어져 있고요. 중간중간 칸이 비어져 있는 것은 저희는 향후 10년 동안 이 책들을 현장에서 계속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출간을 해가면서 만들어갈 예정이에요. 지난 10년간이 지금 트리플스쿨이라고 하는 4단계가 형성되어지는 기간이었다면,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영유아에서부터 중등 과정까지 이 아이들을 탄탄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을 만들어가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 과정, 요 1단계에서부터 4단계 전체를 배울 수 있는 과정이 앞으로 이제 그 CVP 기본교육과정 후에 있을 트리플스쿨 전문과정이구나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그 프레젠테이션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기본적으로 책자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보일 수 있는 책들이에요. 보시면 프리 과정의 구원, 그리고 교회 사용 설명서, 참아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 하나님의 청년에게, 이렇게 이러한 책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고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들, 프리컴포지션을 깔아내는 시간들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복음 스쿨 과정 보이시죠? 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아마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CBOP 교재들은요, 트리플스쿨의 약 3분의 1 정도의 교재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스쿨, 제자스쿨 보이시나요? 네네, 제자스쿨. 그리고 소명스쿨까지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제가 그 카카오톡 창에다가 전체 사진 페이지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혹시나 책을 구매하거나 추가적으로 더 읽고 싶으실 때는 이거를 바탕으로 하셔서 책을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지금 내부의 선교사님들도 꾸준히 이러한 책들을 공부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향후 같이 이것들을 공부해가면서 처음에는 다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교육선교사가 돼야지, 내가 좋은 뭔가 좀 배워야겠다, 이렇게. 근데 하시다 보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공부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해요. 쌤, 제가 제일 좋아요. 제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이거 아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래서 IM에서는요, 정의를 내리는데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역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이라고 하면 오늘 나 사역 있어. 뭐야? 오늘 설교가 있거나 아니면 오늘 비전 캠프가 있어서 내가 오늘 어떤 한 파트를 맡았거나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사역 있어 라고 얘기하죠. IM에서 사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역이란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사역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first priority는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사로 부르지 않고 부활의 증인으로 불렀어요. 증인은 반드시 보고 경험해야지만 증인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의 첫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안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래야 부활의 증인이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어요. 3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고 올라오는데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저한테 마음으로 물으시더라고요. 혜진아, 사람들은 너를 선교사라고 부르더라.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둘째를 임신해서 9개월 때 한다사를 막 4번이나 하고 여수에서 올라오던 시기였어요. 한 38주 정도 됐을 때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칭찬도 많이 받았고 사람들한테 클라라 선교사 대단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 혜진아, 사람들은 너를 선교사라고 하더구나. 나는 너를 뭐라고 부를 것 같니? 근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도 나를 선교사라고 부르시나? 그러면서 저를 그 시기 이후로 한 1년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건 여전히 저는 선교사이고 지금도 선교사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많이 에너지를 쏟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때부터 제가 성경 읽는 것,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미리 고민하고 기록해놓았던 책들을 읽는 것에 정말 힘을 전념했어요. 그러면서 제 사역이 참으로 자유해지기 시작했고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클라라 선교사님 메시지가 이렇습니다 라는 평가를 사람들에게 받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비단 칭찬으로 들려서 제가 우쭐했다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전할 수 있구나. 아는 만큼 힘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갈망해야 되고 내가 욕심내야 되는 건 단 하나인데 내가 뭔가를 더 갖고 싶다, 내가 뭔가를 더 먹고 싶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그것만큼은 욕심내야 하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내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던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튜브스쿨을 연구하는 과정, 다음에 전문 과정에 꼭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도서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고 안에 프레젠테이션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따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